예, 오늘 제목은 자족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며 분노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에서 우리와 같은 동일한 경험을 다 하고 나서 조언을 합니다. 물론 지혜의 왕 솔로몬은 가진 자의 입장에서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깨달은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역시 삶을 돌아보면서 선과 악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무상함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우리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생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덧없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게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그것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피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유를 달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자족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삶 속에서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의 원리를 기대하며 사는 것은 우매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악한 현실에 대한 고발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아서 이 악한 일을 보지 않는 사람이 더 복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불공정한 세상에서 권세자들에게 학대당하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전쟁통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난민들이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한 인생을 먹을 것이 없어서 말라 죽어가는 것이 또한 그들의 잘못일까요? 혹시 그들이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가 다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 만나서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생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도 마찬가지이고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과응보의 법칙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만사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불변의 진리에 가까운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인과응보의 원리는 전도서와 마찬가지로 지혜서인 잠언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주제를 규칙적 지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을 하셔야지요. 규칙적 지혜로 다스려야 하지요. 온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며 운행하셔야지요.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게 하셔야지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복을 받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궁핍하게 살아야죠. 그것이 공평 아닌가요? 하나님의 의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과응보의 법칙,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규칙적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신이 살아있을 때 이 규칙적 지혜의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결과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에서 예외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성적 지혜, 즉 회의적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와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에서도 그렇지요. 죄인들이 받는 벌을 의인인 욥이 애매하게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더 실패한 경우가 많지 않나요? 선하게 살았는데 사기꾼에게 넘어가 보증 섰다가 다 망해버린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작은 가게를 차려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대기업의 큰 마트가 들어와서 쫄딱 망해버린 결과입니다. 아니면 내가 열심히 건강관리하며 건강을 지키며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물체가 떨어져 머리가 다쳐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듯 선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의도치 않는 불행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시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예외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삶을 원망하며 인생을 원망하며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보면은 강자의 학대에 대해 약자의 눈물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해 아래에서 모든 학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는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정작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지요. 약자는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이지요. 억울한 일이지요.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 살아계시니까 이러한 일에 침묵하고 계시지, 이렇게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규범적 지혜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더더욱이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악인들에는 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선한 자들에게 권력을 주지 않고 악한 자들에게 권력을 주어서 선한 자들이 학대당하게 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공평하지요.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무수한 선진들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아무 잘못이 없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대가가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사자밥이 되는 것, 욥이 의인이었지만 까닭 없이 고난을 받은 것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욥기서를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단련되어 순금으로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나중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의 고난은 다 끝이 나고 거기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보다도 2배로 보상하여 주시며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애매한 고난에 대해서 속단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직면하여 기도함으로 해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욥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욥은 욥기 42장 5절을 보면은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것을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참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공정함에서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인과응보의 원리를 기대하며 사는 것은 우매한 일이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기대하며 사는 것은 우매한 일이다.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수고와 재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면 다 놔두고 가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죽어버리면 그 많던 재산과 성공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버리면, 온 우주가 없어져 버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까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었는데, 수고의 결실을 맺었는데 왜 바람을 잡는 것이 됩니까? 칭찬을 받아야지. 잠언에서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뒷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기를 받았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온 결과인데 시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기를 합니까? 그것은 옛말에 사촌이 너를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 잘되는 꼴을 못 본다는 말입니다. 앞에서는 칭찬해 주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동창회에 갔다 오면 남편과 싸운다잖아요. 비교해서 남은 잘 됐는데 당신은 뭐 하느냐고. 그리고 여자 동창생들끼리는 다이아 반지 끼고 외제차 타고 나타나면 그 앞에서는 성공했다고 축하해 준 것 같지만 집에 들어오면 오히려 자기의 비참함을 본다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초가 삼간도 행복했는데 동창을 만나고 와서부터는 초가 삼간이 구질구질하고 불평, 불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되겠네?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하시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팔짱 낀다는 것은 게으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몸만 축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경우와 같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삶이 유지될 수가 없지요. 그것은 결국 자기 살을 깎아 먹는 행위이지요. 이것은 우매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조언을 해줍니다. 규범적 지혜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지혜가 아닌 무지이겠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역시도 우매한 일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수고했더라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참 지혜이며 선한 것이며 인생의 궁극적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욥처럼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어지지 않더라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도 다 지나갔습니다. 국내적으로 전쟁의 위기, 기후위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위기, 총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자족의 삶을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족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이심을 믿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참 자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